지난번 요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다른 땅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선교지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 있는 니느웨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의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하게 된 요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난번 설교 때 볼 수 있었죠. 아수르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냐 하면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바른다든지 이런 꽃장식에 사람 얼굴을 쓴다라든지 그렇게 잔혹무도한 짓을 하면서 원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로서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보다 요나의 생각이나 요나의 주관이 혹은 요나의 자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말씀보다 자기 자아가, 자기 생각이, 자기가 판단할 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순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곧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면 목을 꼿꼿이 세워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요나와 비슷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설령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 자아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는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절을 보면요, 간혹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마침. 딱 도착했더니 3절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 때마침 딱 갔더니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땅에 가는 배가 딱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려고 했던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상하게 순적하게 일이 계속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간혹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는데 의외로 환경이 막 잘 풀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일날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막 장사가 불티나게 잘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막 더 손님이 많이 오고 막 돈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탈세를 하게 되고 부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다양한 방법들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돈이 더 막 많이 벌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컨닝하고 뺏기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 더 잘 받고 장학금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찾아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이제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괜찮아 하면서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은갑다 하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도 때마침 불순종하면서 계속 가는데 때마침 배를 만나고 뱃삭도 주어지고 이게 일이 순적하게 계속 풀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결코 기뻐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잘 풀린다거나 뭔가 상황이 잘 풀린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길에 있는 그 형통함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형통으로 생각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형통함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행여나 우리 삶에 계속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환경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거나 전혀 내 삶에 징계가 없다거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순적하게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생자처럼 버리운 자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징계를 하셔서라도 저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징계를 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셔서라도 다시금 의의 길을 걷도록 생명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통해서 이제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 순종으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4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첫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순적하게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4절 처음에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러분,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그러나의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 중에 그러나로 화답한 선지자는 요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더라. 이런 말씀은 요나 선지자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풀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벌하기만 하시려고, 혼내기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본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에 기반을 둔 징계를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채찍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징계를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4절에서 우리가 봤던 큰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내리시메라는 단어입니다. 내리시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동사로 던지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창이나 칼을 던질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죠. 창이나 칼을 던질 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바람에게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람을 던지더라. 이 단어가 자연 만물에게 쓰이는 것은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죄의 길로 들어서고 또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아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징계의 방법으로 나타나서 이제 요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순적하게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내리막을 걷는 요나의 삶을 우리가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요,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죠. 5절에서는요, 풍랑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무감각하게 자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완전히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상승해가는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떠나가고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잠시나마 하나님 뜻 안에서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평안하고 안식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더 큰 풍랑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공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신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거나, 우리가 큰일 당하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뭔 일만 생기면 오 주여 주여 하시거든요. 누가 와서 깜짝 놀래켜도 주여 하시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정말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신들을 불렀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란 것이죠. 둘째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배의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면 진짜 이제는 나 생명 말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배가 지금 상선이거든요. 물건을 갖다 팔아야 하는 이 배에서 물건을 전부 버리고 있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진짜 상황이 긴박해. 다 버리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요나가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감각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방인들은 최소한의 행동이나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기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크리스천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큰 위험이 닥쳐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영적으로 전혀 민감하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못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무기력함,
무감각한, 위험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난 선장이 이제 막 질책하면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6절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지금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지금 잠이 오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서 기도해.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빨리 깨어서 기도해. 너 지금 잠이 오냐 지금? 지금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지금 선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 믿는 선지자에게 빨리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꼭 하나님이 요나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여러분,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요나가 말을 듣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가 깨우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 뽑기죠. 제비에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수없게 걸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필이면 제비가 요나에게 딱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나야, 요나야. 여러분,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넌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요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막 풍랑이 치고 난리치다가 뽑히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탁 쳐다보고 주목하기 시작하죠. 넌 어디서 왔으며 넌 나라가 어디며 넌 뭐한 놈이냐. 하나님이요, 가끔씩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시선을 받도록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처럼.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때론 간혹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좀 부끄러운 시선을 받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요나가 처음 말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요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 같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짬뽕 같은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요, 청소년을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나쁜 짓을 일삼고 막 돈을 벌다가 경찰한테 딱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묻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슨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입니까? 불순종에 불순종을 해서 해도 안 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고 쳐서 딱 세웠는데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난 히브리 민족이고 난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난 선한 민족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운 시선을 받는 그런 자리 말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되는 그 상황이 막 부끄럽고 고개를 숙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찬사받는 그 상황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삶의 자리에 서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죠. 요나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이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욕합니까?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요나가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인 제공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재앙이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핀치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상황을 더 급박하게 몰아가십니다. 더 막 폭풍을 치고 그냥 바다가 점점 더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도 이 시점이 되니까 뭔가 결정을 좀 내려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말 그대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와야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가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냐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말로 요나가 뉘우친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요나의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이래요. 만약 여기서 요나가, 저는 이 풍랑이 어떻게 하면 잠잠해질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니느웨로 가기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임하셨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날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난 안 가겠다. 난 죽어도 저 민족 용서 못해. 난 죽어도 저 민족 구원받는 거 내가 못 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이죠.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이제 순종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신약에 가면요,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자기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를 순종하지 못했던 한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진 재물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이랬더니 그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재물 움켜쥐고 예수님 안 따르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딴 건 다 하겠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만날 수가 있죠. 곧 죽어도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는 제가 순복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딴 사람 다 용서해도 제가 그 사람 용서 못 하겠습니다. 제가 딴 분 다 용서해도 저희 아버지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제가 딴 사람 다 용서해도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시켜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못 해요. 하나님, 그거 빼고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없으십니까? 비단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곧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원칙 가운데서 순종하기 힘든 것들이 자꾸 여러분 마음에 걸리고 생각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도님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내가 좀 살아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자꾸 걸리고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뒤늦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죠. 바다에 뛰노는 것이 요나가 탁 빠지니까 곧 그친, 바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곧 잠잠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불렀던 그 신들은 다 가짜구나. 천하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런 분이 바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첫 번째 선교 열매입니다. 놀랍죠? 선교사에게 열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악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죄의 권세가 힘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힘껏 날뛴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민족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들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명령하는 그 삶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언제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명령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위에 서서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성도된 우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뛰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빨간불 켜면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가기 싫어도 예수님께서 녹색불 켜면 가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지요. 때로는 정말 이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자아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기준, 내 가치로 봤을 때는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의로우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신뢰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순종의 자리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십시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중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처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거역하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